가리.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합독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237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 팀 사역의 합숙의 응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주는 귀중한 응답의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37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의 응답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수요예배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귀중한 쉼의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내려놓은 모든 짐에 대한 해답이 되어주는 하나님 또한 은혜의 응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은 짧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은아, 누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응?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근데 눈에 보기에는 누가 한 거죠? 간수장이, 그쵸? 말씀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간수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의 바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야곱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이니까 유다를 통해서 전달되어졌습니다. 예, 언약의 계통은 유다를 통해서 전달되어졌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팀사역 합숙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팀사역 합숙은 갈보리산이 아니죠. 변화산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은 사람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치유의 합숙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션 쓰면 안 되겠구나.
감람산 합숙 속에서 뭘 주셨습니까? 미션을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성령 충만함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마가다락방 합숙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 충만함을 보내주실 때 증인된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는 응답을 기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 안 되어지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난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난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이 느껴질 때 제일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제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걸 거니까요. 내가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으면 그거 해보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할 건데 이제 그것도 안 되어져.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께요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무능력하다고 느껴질 때, 제가 가장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 전 참 감사해요. 왜?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또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나가시는 거구나라는 게 보여줘서 전 그때 감사합니다. 그게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구나. 내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고 내 모습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자질장이긴 해도 고자질장이라고 죽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고자질장이라고 미워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애를 죽이자 해가지고 우물에다 던져버리고 우물에 물이 없으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옷을 다 찢어서 동물에 피 묻혀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저기 서울 사람은 부산에다 판 게 아니죠. 자, 한국 사람을 저기 중국에다가 여기다 판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어가 안 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거든요. 저는 여행 갔는데도 언어가 안 되니까 두렵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없어지면 정말 아무도 나를 찾지 않겠구나. 내가 없어지면 진짜 아무도 나 찾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그 선교 캠프를 갔다가 북경에 하루를 더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3박 4일로 다 보내고 저만 4박 5일이어가지고 저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말정신도 못 보고 처음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맛보는 이래가지고 나는 말장성을 보고 사진을 찍고 자랑스럽게 돌아가서 자랑하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호텔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어요. 두려운 마음 딱 찾아오니까 못 나가요. 제가 원래 거품 좀 많아요. 근데 못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요셉은 뭐로 갔습니까? 관광객으로 갔습니까? 아니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조선시대도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말 하나도 안 통하는데 요셉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느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밭에 있는 삶의 모든 부분을요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니까 나중에는요 보디발이 자기 부인 말고는요
요셉이 하는 일에 터치하는 게 단 1도 없었대요. 다 요셉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그랬으면 잘 되어줘야 되는데 그랬으면 총리도 안 됐겠죠. 예. 감옥에 끌려갑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저희 유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 할머니가 유혹하는데 이 부장한 요셉이 넘어갔을 리가 없다고.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뭡니까? 요셉은 이 5가지 합숙의 증인인 거죠. 변화산 합숙과 갈보리산 합숙과 치유 합숙과 감람산 합숙과 다락방의 합숙의 응답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요 형통한 자의 응답을요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환경이 변한 걸까요? 사람이 변한 겁니까? 아니요.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뭐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 달라졌는데 요셉은요 뭐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오늘 글씨가 나는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까? 자, 이번 한 주간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과 갈등이요 우리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해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절대 변화되어지지 않는 삶을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셨을 거예요. 왜? 세상은 복음 없는 세상이니까요. 세상은 무엇을 위해 살아요? 나 중심으로 살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 중심,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 가지기 위해서요 사람들 살아가요.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을 집 밟아서라도 내가 성공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다 가능한 세상 가운데요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요 이게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순간에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과 질병은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데 내가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누리고 사셨습니까?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요셉이랑 모세랑 다윗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의 하나님도 모세의 하나님도 다윗의 하나님도.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랑 요셉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랑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똑같았을까요? 아니요. 다 달랐을 거예요. 왜?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 요셉이 처한 상황, 모세가 처한 상황, 다윗이 처한 상황이 다 달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만 하셨습니까? 요셉과 함께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맞았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일을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난 이 속에서 살아가요.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 다음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뀌기 원하잖아요. 요셉도 바뀌기 원했을 거예요.
처한 환경이랑 상황이랑 어려움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원했겠죠. 근데 문제와 어려움은 절대 해결되지 않고 점점 플러스가 돼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하나였습니다. 요셉이 막 언약의 여정을 잘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잘 해서 언약의 여정 가운데로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 그럼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많은 거 해가 변화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누리는 사람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바꿔도 나는 그 안에서요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내 상황과 형편과 문제가 하나도 변화되어지지 않는데 난 그 속에서요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한테 부르짖어. 그럼 내가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자, 이번 주에 본문 말씀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요 복음으로 완전 훈련되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잖아요. 아볼로가 찾아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찾아간 게 아니고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있는 곳에 아볼로가 찾아왔어요. 뭐만 없는 사람? 예수님은 아는데 복음만 없는 사람. 하나님은 아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신지 모르는 사람. 자,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갔는데 약속을 정해놓고 만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지시한 곳에 이르렀더니 거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딱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사야 때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수르가 18만 5천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에 유다에 내려와가지고 너희도 내가 다 멸망시킬 거야 하는 시대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지 못하고 우상숭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난 사랑의 하나님이야. 난 은혜의 하나님이야. 내가 다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다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이전으로 다 변화시켜 나갈 거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를 아는 빌립 집사가 탁 찾아가서 뭐만 전해줬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설명해 줬습니다. 아난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요. 자기가 사는 지역인 다메섹으로요. 도망온 거예요. 아나니아도 분명히 마가다르방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요. 다메섹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잡으러 쫓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직가라 하는 거리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설명해줘. 아나니아의 대답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 믿을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여기서 왔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의 환경이 변해야지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죠? 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왜? 안 해봤으니까. 안 누려지니까요. 현장 속에 들어가면 당장 문제와 어려움이 눈에 밟히는데요. 내 무기력과 무능력과 내가 할 수 없는 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점심 때 뭐 드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목사님 사모님은 기억나세요. 정해져 있어서. 자, 지난주 월요일 날 점심 때 뭐 먹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안 나실 거예요. 왜? 안 중요해. 먹긴 먹었는데, 먹어야 사니까 먹긴 먹었는데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그쵸? 전 지난주 화요일에 뭐 먹었는지 기억납니다. 예. 예, 기억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되게 맛없는 음식 먹었거든요. 자, 하신 말이 뭐냐? 왜 목사님 기록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이 복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별일 없었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난주 점심 때 뭐 먹었냐는 것처럼. 맛있게 먹었을 수도 있어요. 배부르게 먹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는 바빠가지고 못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늘 있는 거니까. 늘 있었던 문제와 어려움이니까. 기록 안 하면은요, 몰라요. 모르면 뭘 못해요? 첫 번째, 누리지 못하고.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해요. 세 번째, 다른 사람한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모르니까. 아까도 장로님이랑 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내가 교회 와서 복음 듣고 나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참 감사했다고. 그걸 다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될 때 내가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얘기하는 게 너무 쉽죠. 근데 그게 아니면 느낌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참 힘들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달라져서 이렇게 응답 받았다고. 우리 참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나를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상황을 변화시켜서 내가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에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누가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래요.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시래요. 모르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시래요.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내 일은 안 해주실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해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목사님은 평안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나는 안 평안하고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못합니까? 나의 것이 되지를 못하니까. 포럼하라고 얘기 안 하니까 아무도 포럼 안 하시잖아요. 주일날. 포럼 꼭 하셔야 돼요. 식사하시고 나시더라도 집에 가서 자녀들이랑이라도 꼭 포럼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받았는데 뭐 받았는지도 몰라. 나도 몰라. 자녀들한테 넌 뭐 받았냐고 들으라고 포럼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붙잡았으니까 너라도 붙잡고 우리 가정이 복음 누리는 가정이 되자 하면서 포럼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가는 거예요. 포럼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내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제가 그래서 한 렘넌트한테 다락방을 부탁했어요. 부탁하면서 얘기했어요. 네가 잘해서 내가 너한테 다락방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너에게 주신 건지 뭔가를 확인하고 나서 그걸 전달하면 그 사람도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저를 만난 렘넌트들이 저한테 해답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해답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필요한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자녀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가 내 자녀의 그리스도 되고 내 자녀의 해답되어질 때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일날 얘기 안 한다고 포럼하지 마시고 포럼 꼭 하셔야 돼요. 왜? 저는 새벽 예배도 인도하고 다락방도 하고 지교회도 하고 할 일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전 그 안에 항상 머물러 살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만나야 되니까. 매일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언제 하시는데요? 언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시는데요? 그래서 말씀이요, 들어서 은혜는 되고 힘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다른 사람한테 포로마라고 하면요, 그러니까요, 제가 뭘 들었을까요? 제가 뭐 붙잡았을까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가져간 게 없는데 뭘 누려요? 제가 오늘 도서관 갔다가 오는 길에 주머니에 5,000원이 있었어요. 5,000원이 있어서 딱 가다가 배고픈데 뭘 먹어야지 하는데 버거킹에 와퍼가 할인해서 3,500원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와퍼를 하나 샀어요. 가서 걸어오면서 좀 유럽 스타일이기 때문에 걸어오면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제가 5,000원인 거 몰랐으면, 지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집까지 와서 밥 먹어야 돼요. 당연히 집에서 밥을 먹어야죠. 근데 내가 배고프니까 5,000원 있으니까 사 먹었어요. 똑같이 내가 현장에 갔는데 문제 어려움 찾아왔는데 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하는 사람은 언약 누리고 사는 거고요. 내가 현장에 가서 어려운 거 문제 찾아왔는데 난 이번 주에 내가 도대체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 그 문제 어려움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 겪으면서 살아가시잖아요.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디발도 보고 간수장도 봤어요. 나중에 누구도 봅니까? 누구도 봅니까? 바로함도 보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요셉은 알고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었으니까. 똑같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알고 가지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렘넌트한테는 얘기해요. 너 그냥 다 필요 없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면 충분해 라고 얘기해요. 왜? 걔네들은 아직 증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하나님 자녀면 괜찮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절대 말 못 드려요. 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거든요. 237 전도를 이루어나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랑 똑같이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로 살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중자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증거까지 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언약의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언약의 여정이 아니고요. 뭐 한 것부터요? 요셉이 꿈을 꾼 것부터가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고자질한 것도, 형한테 미움당해서 노예로 팔린 것도,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것도, 감옥살이 한 것도,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난 것도, 그 속에서 바로를 만난 것도 전부 다 뭐였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였어요. 우린 생각하거든요. 응답받으면 문제 없겠지. 말씀 붙잡으면 어려움 안 찾아오겠지. 갈등 없겠지. 위기 없겠지. 근데 말씀 붙잡았는데 갈등 없습니까? 위기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딱 내려놔 버려요. 제가 한 집사님이 그 주간에 저 밑에 있을 때 강단 말씀이 40일 집중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40일 집중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길래 아이 좋죠. 감사하네요. 뭐 때문에 집중하시려고 했더니 이분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파트가 빨리 안 나가서 빨리 아파트가 나가는 40일 집중 분명히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거 해결받기 원합니다. 라고 녹화해가지고 보시면 안 되는데
애가 갖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집중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응답하시겠죠. 라고 40일 집중이 지났어요. 자, 집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안 팔렸어요. 당연히 안 팔리죠. 안 팔렸어요. 그 집사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40일 집중하면 응답 된다면서요. 뭐가 응답됐는데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식상하게 말씀드려요. 식상해요. 40일 집중하셨잖아요. 그렇죠? 집중 못할 텐데 평소에 같으면은 40일 집중 절대 못할 텐데 그리고 제가 여쭤봤어요. 40일 집중하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평안하대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사 안 보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복음 누리면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요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느그리라고 증인되라고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요셉은 12디아의 변화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총리도 되고 세계복마의 응답도요 누렸습니다.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갔던 이유는 요셉이요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요셉의 유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요셉의 유언이 있었어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데 내가 죽으면 내 표를 나를 예굽에 묻지 마. 근데 아버지처럼 죽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거든요. 야곱은 죽었을 때 요셉이 이걸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가 묻히고 어머니가 묻힌 그 마물에다가요 안장해줘요. 그럼 똑같이 본인도 죽으면 바로 나를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우리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 갈 때 그때 내 위에 가지고 올라가줘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응답받아야지 축복받아야지 많은 것을 이루어야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려나가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약의 여정으로요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그릇이 그 5가지 언약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아닌 거죠. 자, 종이컵에다가 1리터 부으면은 몇 리터의 물이 남아 있을까요? 1리터나 부었는데 종이컵 50ml입니다. 1리터 부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200ml 남아 있어야죠. 그리고 때를 부었는데 쌓여서 몇 ml 남아 있습니까? 50ml 남아 있어요. 왜? 그릇 크기가 50ml밖에 안 되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그냥 간신히 문제 해결할 만큼만 응답 주실까요? 화끈하게 한 10년치 문제 다 해결할 만큼 하나님 한 번에 딱 부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응답 누려나갈 건데 하나님 왜 늘 문제 해결할 만큼 간신히 해결할 만큼 벗어날 만큼만 주실까요? 다 내 그릇이요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서 넘어갈 만큼밖에. 문제 찾아왔을 때 간신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신히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한테 애원하고 부르짖어가지고 해결할 만큼밖에.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 주신 모든 응답들과 축복들을요 다 누리는 사람이요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은 다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다니엘이 왕의 금력이 내려왔을 때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랬더니 왔던 게 뭐냐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래요. 문제 찾아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종이 딱 치면 모든 백성들이 그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딱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찾아온 게 뭐냐?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고백하고 믿음 가지고 있는데 왜 문제 올까요? 하나님께서 사자굴 에서 구원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풀물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내게 문제 오는 거 갈등 찾아왔을 때 내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언약 붙잡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자녀들과 후대들과 현장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려고.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이 정도 믿음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요리 쓰러졌다가 저리 쓰러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언약의 기준에 탁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뚜기처럼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흔들릴 것처럼 보여지는데 금방 자기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삶에 언약의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흔들린 것처럼 보이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터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다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요, 축복들을요,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장로님들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해 나가실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냥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주일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언약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야지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응답 받게 되어집니다. 뭐 하면 되어진다고요? 포럼하면 되어진다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강단 말씀을 묵상하시면 돼요. 길게도 아니에요. 짧게. 너무 바쁘면 제목만 붙잡고 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왜 나한테 주어진 말씀인지 보여주세요. 만남을 통해서, 삭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라고요, 고백하게 하나님께서요 만들어 나가세요.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가면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범사에 형통한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일날 왔을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형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나의 삶은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늘 찾아오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요 내게요 닥쳐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고 붙잡아질 수 있는, 언약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삶은 충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경제 응답 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는 응답받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 최고의 응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제일 먼저 이 사실이 삶을 통하여서 누려지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 나가신대요.
하나님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237 전도를 이루어 나가신대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팀합숙의 응답이 하나님 시작되어진대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하나님 이 응답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받은 이 응답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받았던 응답보다 더 갑자기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증거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자의 응답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고 그 인생의 발자취를 남겨나갈 수 있는 그 인생의 작품을 남겨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